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표준입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을 여러 사람을 나열하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살펴볼진데, 한나의 기도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그 정신을 보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흥양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사사기 끝 무렵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겠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 따라서 사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이런 시대가 300여 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끝 무렵에 지금 여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태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심이라도 불량하고 나빴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면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취해버리고, 그래서 거룩한 직을 도적질 행하는 일로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간음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중히 여기기보다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식을 어린 황제로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 지식은 있으나 행실이 나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라.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시대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없이 캄캄한 시대. 왜냐하면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까지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런 시대에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한나를 구박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한나는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나라고 생각하고 이때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싶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구박을 받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나날 고통의 눈물 속에 살아가요. 내가 한나라면 이때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는가?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나라면 아브라함의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은 엘로심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호칭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서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한나는 여호와 체파고트, 이것은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처음 나온 이 이름이 여기입니다. 한나에게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뜻이 뭔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군대의 장관 되셔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신 하나님, 이해가 된가요? 아니, 자식 없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체바고트, 이건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좋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다니까요. 한나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나가 그 시대의 제약상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 시대의 제약상을. 영적으로 암흑시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지도자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억울해서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없어 기도한 한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지도자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도록 이 일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없이 타락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 지도자를 주세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아들 없어서 서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서원한 대로 저시되자 바쳐요. 그래서 11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살게 만들어요. 아들 없다가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멸시와 천도도 받았으니 거기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금이냐 옥이냐 하면서 정말 사랑하며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서원한 대로 바쳤어요. 이걸 보아도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위한 기도였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먼저는 감동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1절 말씀 봐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정신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감격으로 시작해요. 무엇을 감격하고 있을까요? 1장 1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참 한나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통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고통의 절규가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감격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들의 인생도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때문에 바뀐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봐요. 헤아릴 줄 모르면 없어요. 그러나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샘솟듯이 감사의 조건들이, 이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나는 은혜를 갚으며 감격해 해요. 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갚으면서 감격해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 때문에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되게 감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감사를 화답하는 거기에까지 나가면서 우리는 감격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토록 소중한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더 감격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시카고에 휘튼 칼리지라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출신, 그 학교에 가면 그 출신 선교사 가운 선교사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큰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가끔 있대요. 그 십자가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 당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임스 엘리어트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 남미 에콰도르의 인디언 부족들을 선교했는데, 인디언 부족들이 공격에 와서 그를 결국 죽이고 말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순교당한 선교사의 평상시에 썼던 큐티 노트가 있어서 큐티 노트를 조금 살펴보았더니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순교를 마치 얘기한 듯 싶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일반 은총이 전부 다 그래요. 자기의 재산도, 자식도, 부모도
명예도 권력도 어떤 자리도 소중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특별 은총에 속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은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멋진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더라.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 가진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 포기가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이라.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에 감추인 보화 진주의 비유가 나와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계산해가지고 그 밭을 사요. 그 진주를 사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거예요. 값진 보화나 진주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으면 살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포기가 요구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이 한나는 이 기쁨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옥이냐 금이냐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데 그 귀한 아들을 젖이 때니까 바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요. 얻을 때의 간격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때 간격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그 맛을 봐야 돼.
내가 막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 일반적인 은총을 많이 얻었어. 그래서 갖고 있어요. 대단해졌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더 크다. 이것을 한나는 알았다. 이런 기도였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고백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에 말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있으면 다. 이 말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겨있는 기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이것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할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요. 오직 주님이면 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 저기 붙었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 섭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안 된다.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기회다. 한나를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기대를 해요. 기대. 먼저는 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느니 참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요. 얘가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거기에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와 섬김으로써 아들을 낳기까지의 기도, 또 아들을 낳으니까 그를 서원한 대로 헌신해요, 바쳐요, 섬겨요. 로서 엘리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준비하였으며, 다윗 왕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봉사자가 됨이 한나의 기도였다, 섬김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 결국은 한나의 기도는 뭔가요? 자식 낳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섬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나의 기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암흑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런데 지도자가 필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받으니 받아서 감격하고, 또 소원한 대로 바치니 드리면서 감격하고, 또 그의 고백은 주밖에는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